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2010년 국내에서 상영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번번이 사고만 치는 청년과학자 플린트가 물로 음식을 만드는 기계를 이제 만들어요. 그런데 실험 도중에 기계가 하늘로 막 날아가 버려요. 얼마 후 구름에서 그런데 햄버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동영상 없나요? 예, 보여주시죠. 저렇게 기계가 하늘로 솟고요. 이후에 햄버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 플린트는요, 마을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서 원하는 음식이 내리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결국 사람들은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 기계가 이제 과부하를 일으켜서 거대한 음식 폭풍이 이제 불어닥치고 이런 인간의 욕심이 결국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 재미있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발한 상상력인데요. 하지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것이 상상의 영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3,500년 전 이 지구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겨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으로 그 물이 단물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에서 멀지 않은 엘림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 가니까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엘림을 떠난 후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마라에서 식수난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식량난을 겪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식수난을 해소해 주셨던 것처럼 식량난도 해결해 주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원망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지난 마라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원망에서 시작돼요. 우리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도착해야 될 곳이 시내산인데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가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다. 출애굽은 첫째 달 15일쯤 했거든요. 그러니 한 달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이죠. 그리고 원망의 내용이 뭔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었던 때와 떡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한다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온 회중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게 뭐냐, 막 원망의 화살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하는 것을 보고 에고 또 원망이네, 또 원망이네 이렇게 쉽게 정죄하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라에서도 그 쓴물을 발견하기까지 3일이나 물을 안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한 달 동안 나름 준비했던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쌀독에 쌀이 떨어질 때 왜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고 통장 잔고가 아무것도 비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원망의 마음, 이 불편한 마음이 솟아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식순환을 해결해 주신 것을 몸소 경험했다고 한다면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원망보다는 좀 믿음의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이렇게 원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자 믿음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참모습을 보이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행동하세요. 그것도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쭉 하잖아요. 애굽이 더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막 애굽을 쭉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은 3절 이후에 곧바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할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행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을 들으셨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거든요. 마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니 하나님께서 원망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시나? 원망에도 불구하고 뭔가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쯤 되면 원망도 또 하나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원망 면허증을 주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신 것은 원망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 원망 속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광야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견고한 습관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한다면 원망해도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원망에 붙들리지 말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것인데 어찌된 것이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급기야는 나중에 이렇게 원망을 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패턴이 비슷하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신기하다, 막 좋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하찮은 음식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거든요. 그러니 그 40년 동안은 기적이 일상이 된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라고 폄해요. 이처럼 원망은 자라요. 종종 말씀드리죠.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죄도 자랍니다. 원망도 자꾸 내가 반복해서 북돋아주면 자꾸 자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죄가 자란다는 것을 잘 관찰해서 알았어요.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 관찰해보니까, 인간사를 관찰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죄가 자라요. 원망에 붙들리고 원망을 내가 반복하고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원망의 습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결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원망하는 회중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원망, 불평은요, 심각한 영적 질병이에요. 마음의 질병이에요. 우리는 어떤 우울이나 걱정,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가득 차면 아이고 마음에 병이 들었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뭐 순간에 내가 화풀이 하는 거,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은 아주 위험한 영적 질병이에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런 원망적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시편 106편 말씀 보면 그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지은 노래인데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 시험했다는 게 뭔가,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야, 내 지금 이런데 하면서 원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5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긴 하셨으나 쇠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망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는가? 긍휼히 여기사 그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주셔야 되니까. 어쨌든 먹을 건 먹고 좀 누릴 건 누리고 쓸 건 써야 하니까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원망과 이 간구가 함께 있을 때, 죄와 은혜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나요? 죄와 은혜가 나에게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원불교 신자가 많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 신자가 많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원망은 영적 질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만나 이야기를 묵상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식량이 없으니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것은 만나를 통해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무상 제공하신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되 만나를 취할 때 규칙을 주셔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주셔요. 규칙은 두 가지예요. 첫째, 그 하루 먹을 만큼만 수고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막 더 갖다 놓고 뭐 내일을 위해서 더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저장했던 것들이 썩어요. 두 번째 규칙은
안식일에는 쉬는 거예요. 대신에 안식일 전날 평소보다 2배 분량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배 이상으로 거두어서 하루를 묵히는 것은 썩지도 않아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수거해라. 그리고 안식일은 쉬어라. 이 2가지가 규칙이에요. 하루 일용할 만큼만 거두게 하심을 통해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안식일은 쉬게 하심을 통해서 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나가 아니라 만나의 공급자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이 규칙을 통해 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 만나를 먹고 내 일상의 필요를 채워줌과 동시에 그 만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신앙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신앙 훈련이었어요. 이처럼 만나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사셨던 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좀 전에 인용했던 신명기 8장 3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그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바로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실까요?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의 목적은 뭐였나요? 떡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떡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시고 반박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산다는 거예요. 떡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선포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다 떡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내가 떡이 만나니까요. 만나를 많이 모을 줄 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 많이 모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젠슨 황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 그 시총이요 5조 490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400조 정도 된대요. 그 주식 7,400조래요. 그 정도가 규모가 되려면 삼성전자가 4개 반이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4개 반을 합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이 시총을 자랑하는 젠슨 황. 지금 그가 세상에 돌아다니면, 그죠?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면 뭐 뉴스 일면 탑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뭐 어제도 뭐 대통령 가서 우리나라가 아주 요란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잠바를 즐겨 입나 봐요. 근데 그가 입고 다니던 잠바가 경매에 나온 거예요. 경매에 나왔는데 제가 숫자가 약해가지고 9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3천만 원 낙찰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잠바가 있는데 제 잠바는 아무도 안 가져갈 거예요. 왜 젠슨 왕의 잠바는 14억이나 주고 입던 잠바가 새 잠바도 아니고
그게 왜 경매에 팔리느냐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 그분이 어떤 인격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안 봐요. 안 봐요. 뭘 봐요? 만나 많이 모은 사람, 만나 많이 모을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 야, 나는 그의 잠바라도, 우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젠슨왕의 잠바라도 내가 딱 들고 있으면, 아무 제가 뭐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마셔요. 또 그분이 그렇게 크게 기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탕에 있는 떡 중심의 세상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떡 중심의 세상. 만나가 내 인생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만나가 넉넉해 보여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나가 참 부족해 보여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만나의 양의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만나의 양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적 평강과 내적 능력과 이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에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만나에 대한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목사님 뭐 돈 안 벌어보고 막 절에서 뭐 쉽게 얘기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딘가 모르게 계속 떡 중심으로 살아가고 만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만나 획득의 현장에는 한편에는 마귀가 있고 한편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획득하면서 다 넘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막 갖다 쌓는 거예요. 갖다 쌓는 거예요. 다음 날 다 썩어요. 썩는 것은 혼자 썩지 않아요. 주변도 썩게 해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나가요. 불안한 거예요. 빨리 가서 쌓아놔야지.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나가는 거예요. 만나 획득의 현장에는 한편에는 마귀가 있고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이 만나를 획득할 것인가? 만나에 대한 나의 태도, 만나에 대한 내 생각, 또 나의 만나 획득 방법,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요. 이 하나님의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만나예요. 오늘 말씀은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줘요. 14절에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다. 아마 아침 이슬과 같이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쫙 마르면 이렇게 만나가 거기에 있게 되는데, 3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는 아시겠죠? 꿀꽈배기. 꿀꽈배기. 꿀을 꽈잖아요. 아주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꿀꽈배기 같은 맛인데, 가시가 뭘까요? 가시. 가스는요, 히브리어 가시라는 식물을 그냥 음역한 거예요. 그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뭐 고수풀 그러는데 아마 그쪽 지역에 흔히 서식하던 식물 같아요. 그 씨앗. 그러니까 이 씨앗 같은 것이 색깔은 흰데 이슬이 지나고 바닥에 쭉 깔린 거 보면 마치 서리가 내린 것 같다. 먹어보면 꿀꽈배기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만나라고 불렀는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후. 이게 만은 무엇이냐? 후는 이제 그것이, 이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출애굽 산책하면서 고전 히브리어 회화를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가 뭐죠? 감사합니다. 모대. 다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모대. 같이 합시다. 모대요. 감사해요. 모대요는 감사해요. 또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만후. 고전 히브리어 회화를 외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물처럼 또 훗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간직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34절에 보면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걔가 이제 시내산에 이제 곧 도착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만들 터인데, 거기에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것을 거기다 보관하는데, 이 항아리도 그래서 그 안에 넣으라는 것인지 그 앞에 두라는 것인지는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만나 항아리, 모세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솔로몬 시절에 이 법궤를 안에 들이면서 법궤 안을 돌아보니까 십계명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제 두 말씀 상반된 말씀이 있어서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언약궤와 함께 간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요,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가나안의 첫 소출을 먹었을 때 그치게 돼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죠? 결정적인 시간에 한 번 더 만나 내려주시고, 굶주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역사들 보면 적들이 에워싸니까 먹을 게 없어 사람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들 막 있잖아요. 그럴 때 만나를 좀 떨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시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 가나안의 소출을 먹도록 하셨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만나는 내려지지 않고 만나를 보관했던 이 항아리도 행방이 지금 묘연해요. 어디를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라진 줄만 알았던 만나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죽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16장, 요한복음 6장을 오늘 점심 드신 후에 사랑의 빙고에 있는 하드를 모시고 잡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그런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게 뭔 일이냐. 야, 그 예수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들판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사건이 이제 재현됐다고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일 것이 분명하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 우리 임금 내주세요. 왜?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구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뿌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갈릴리 호숫가니까 어제 오병이어 갔던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배를 타고 쭉 몰려갑니다. 가버나움으로 몰려가는 거야, 건너편으로. 거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그러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요? 그거 하나님 일인데? 그럼 하나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이렇게 비슷한 것을 행했는데 우리를 구원해주고 뭔가 우리에게 역할을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말씀하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참 만나, 그것을 먹고 영생하도록 생명을 유지하는 그 만나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때 하늘에서 내렸으나 그 일부가 항아리에 담겼으나 일순간 사라졌던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 만나는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광야의 만나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해요. 우리는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비유한 것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구원하시는 만나가 되어 우리 찾아오셨는데 나는 이 예수님 마음 깊이 모셔드리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어서 음식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녹아들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음식이 내 안에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셨을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겠어요? 나도 한번 그 능력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능력 가운데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깊이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 만나가 우리를 살려주는 영생하는 떡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삶, 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식량난을 맞은 백성들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속에 담긴 고통과 신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다만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깊이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광야 인생을 넉넉히 헤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